자, 우리가 마태복음 220번째 시간입니다. 220번째 시간. 마태 11장 7절로 15절. 이제 세례요한에 대해서 쭉 배워가고 있는데, 구세주 예수님과 그의 선구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나팔수 같은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그러죠. 그 나팔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 11장 7절로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좀 긴 구절들이었는데 한두 시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세주 예수님과 함께 또 그 앞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예수님을 세상에 뭐라 그럴까요? 초청하는 그러한 선구자의 그러한 사역, 그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세주 선구자, 구세주의 선구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많은 사람이 광야로 나갔었는데 다시 말하면 찾을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은 각 개인마다 무엇인가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기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자기의 삶을 찾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는 공업에서 자기의 인생을 찾고 어떤 사람은 농업에서 인생을 찾고 뭐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정치에서 인생을 찾고 그러죠. 바로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광야에 나갔었다. 무엇을 하려고 나간 것이냐? 광야에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좀 그러죠. 예전에 저희 시찰에서 제가 그 명성산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경기도 어느 쪽에 명성산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노회에서 한번 거기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길이 그냥 흙으로 이렇게 판판하게 평평하게 돼 있으면 모르는데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돌이 많아서 발을 제대로 딛지도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허리도 아프고 엉치라고 그러죠. 엉덩이 뼈가 얼마나 아픈지 한 400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400고지인지. 좌우장 갔는데 갈 때는 멋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보려고 이 고생을 하고 올라왔나 하는 생각을 하고 참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랬습니다. 갈 때가 그 산 위에 있었어요. 명성산에 정상 그 등성이에 엄청나게 넓게 갈대밭이 있는데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명성산을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산에 올라간 이유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갈대나 보려고 나갔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광야에 좋은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것을 보려고 나갔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들판에서 광야에서 이 말이죠. 들판에서 패션쇼 하는 것은 옛날 같은 생각이었으면 전혀 허황된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패션쇼 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도 아니면 우리나라 그 전라북도 전주 같은 곳에서는 이미 그것을 했다고 그래요. 보리밭이죠. 보리밭. 그 넓은 김제평야 그런데 보리밭에
롱로가 있죠. 근데 그 사이를 했는지 아니면 보리밭에다가 이렇게 판자떼기 발판을 이제 판자떼기를 쫙 S자로 이렇게 막 놓아가지고 그 보리밭 주인에게 돈을 많이 줬겠죠. 그리고 그 길을 모델들이 옷을 입고 패션쇼를 쫙 합니다.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해요. 농촌 살리기 그리고 농촌의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패션쇼는 어디서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그 패션쇼나 좋은 옷을 입는 그러한 일들은 광야에서가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라고 하겠죠. 그러면 뭡니까? 갈 때 다시 말하면 울긋불긋한 단풍이나 아니면은 패션쇼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광야에 그 모래바람을 무릅쓰고 살아도 그렇게 광야에 나갔다는 말이냐? 선지자를 보려고 했더냐?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왜 광야에서 봅니까? 이사야 예언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많은 사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려고 왔다. 바로 광야로 나간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14장에 지금 우리가 11장이죠. 14장에 가보면 두 왕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궁궐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기름진 음식,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 가장 좋은 음식으로 먹고 호의호식하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 세상 왕의 헤롯의 모습과 들 광야에서 햇빛 하나 피할 그늘조차도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들판에 예수 하늘에서 오신 예수 왕의 모습을 비교해서 마태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광야 궁궐에서 그 호의호식하는 궁궐로 나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리가 죽어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궁궐에서 세례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죽어나갔죠. 그런 호의호식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 진멸하고자 했던 그러한 일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죽어가지만 그러나 광야로 나간 그 예수를 쫓아간 사람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간 것은 뭘 하려고 나갔느냐? 진리를 말하는, 진리를 보고자,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바로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 14장 제가 지금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14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의미와 내용,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14장을 배우겠지만 마태 21장에서 미리 그 내용과 의미를 한번 뭐라 그럽니까? 가불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빌린다. 가불합니다. 자, 마태 14장에는 두 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의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행정 중에 하나를 왕의 행정, 헤롯의 행정이죠. 그리고 또 다른 왕은 예수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두 왕을 한 기록 내에 그 마태 14장 기록 내에 넣은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왕의 정치 행태, 그들의 행정의 행태와 하늘 왕의 정치의 행태를 비교하면서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곳에 진리가 있겠느냐 아니면 그런 호의호식하는 것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가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록의 내용 안에서 세상 왕은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모두 다 가진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문무백관 수십 명이 헤롯의 생일잔치에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까요? 시쳇말로 하면 그곳에 가면 뭔가 소소 하나마 콩고물이라도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잖아요. 오늘 희한하게 제가 예배 전에 현대 창업자인 고 정주영 씨의 그 어떤
아주 옛날에 살아 계실 때 한 60대 이제 조금 넘어서 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때 그 강연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그룹들이 어떠한 그룹이 회사가 기업이 정치의 권세에 도움을 입으면 굉장히 빨리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정치가 잘못되게 되면 그 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더라. 그래서 정지용 회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세와 짝꿍이 되면 안 되구나. 정치 권세의 어떤 덕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그 느낌, 그러한 어떤 철학, 기업의 철학을 그때 느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그 정주영 씨에 대해서 제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와서 정주영 회장이 이제 뭐 제가 그 정주영 회장의 그런 강연, 그 다음에 이제 현대조선,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는 현대조선소,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렇게 3가지 영상을 봤는데 아마 현대자동차에 관한 영상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측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이 잘 미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정부 측에서 보면 그들이 현대, 물론 많이 미뤄졌던 건 사실이에요. 현대를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워가는데 발판이 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 혼자 이리저리 뛰고 그냥 막 발이 부러뜨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현대 그룹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자, 많은 사람이 정치 권력에 아부하면서 정치 권력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거기에 가면 조금이나마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지금 뉴스를 아주 장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들썩들썩하게 하는 대장동 사건, 뭐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뭐 남땡 변호사, 유땡규 본부장, 전 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김땡 뭐 이땡명씨고 뭐 왼팔이라고 했던 사람, 오른팔이라고 했던 정땡상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뭐요? 많은 이권을 챙겼잖아요. 800만 원 투자해갖고 뭐 2천 몇백인가를 뭐 배당을 받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정권에 가면 뭐라 그럴까 이 헤로드 왕과 같은 그런 정치 권세, 온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면 뭐 콩고물,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니까 이런 말이죠. 아니 가장 음흉하고 어두운 인간의 심성과 모든 세상 권세와 그 영광에 몰리는 이 모습이 마치 불꽃에 죽을 줄도 모르고 날아드는 나방과 같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정주영 씨 기업 철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직접 하신 강연 내용 중에 그래요. 정치에 도움을 받으니까 정치의 변화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더라. 그래서 정치에 많이 기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업 철학을 얻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요? 불꽃에 그 정치 불꽃에 죽을 줄도 모르고 날아드는 나방과 같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요?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문무백관의 수십 명이 이 잔치에 몰려들었다. 마태이 14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죠. 그곳에는 뭡니까? 좋은 비단 옷감, 최고의 옷을 입죠. 그리고 휘황찬란한 옷을 두른 자들이 즐비하여 늘어서 있을 것입니다. 줄메이 지적과 같이 그렇죠. 광야에선 뭐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건 아니잖아.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단 옷은 뭐 어디가 있어요? 정치 권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늘 왕이신 예수님이 앉으신 곳은 앞서 기록된 헤롯이 기거하는 그러한 거대하고 웅장한 궁정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도 어쩌면 뜨거운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조차도 없는 그러한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세상의 권세나 그 영광에 몰입된 추악한 욕심이나 욕망을 가진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 오로지 자기 목숨 하나 겨우 근근히 연명하고자 할 뿐인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없는 서민들만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조금 자기 어떤 계산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갈 수가 없겠죠. 야, 거기 가서 뭐 폴볼 일에서 뭐 통고물이 떨어지겠냐, 팥고물이 떨어지겠냐, 뭐 그러니까 갈 리가 없죠. 그들은 결코 세상의 권세나 그 명예에는 도전하지도 아니 도전할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서민들 그리고 나약한 서민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대한 주님의 이유 해석에는 저들이 주님을 찾은 까닭은 진리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로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지어주시기도 했지만 뭐 여기까지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것은 16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요한복음 6장이지만 14장이 그렇고 그 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의 똑같은 마태 14장의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것. 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일생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하는 내 모습이 자꾸 보여요. 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죠. 자기에게 떡을 줄 사람, 자기 밥벌이를 해줄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좀 희한한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많은 한 나라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어느 때는 선거를 투표를 할 때 어느 때는 쉽게 말하면 민주 진영에다가 투표를 하고 또 어느 때는 또 좌파 계열의 진보 단체에다가 진보 당에다가 투표를 하고 막 그러죠. 그것을 가다가 요즘에 갑자기 야 사람들이 너무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입만 생각하는구나. 자기 어떤 줏대가 없어요. 삶에 줏대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 정치로 자유에 대한 어떠한 갈망을 하는 자유의 정권이 들어서면 그 자유 정권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주체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한순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적인 어떤 그런 자유와 민주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는데 인기가 얼마나 돼요? 30몇 프로밖에 안 돼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또 좌파 진영에다가 또 표를 몰아주기도 하고 좌파 진영에 표를 몰아줬더니 5년 동안 아주 개차반 돼가지고 이번에 자유 진영에다가 지금 표를 줘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어느 때는 좌파로 어느 때는 우파로 이렇게 그냥 막 자기 줏대가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떡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정치에는 상관없어요. 누가 됐건 뭐 좌파가 정치를 잡건 우파가 정권을 잡건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거침만 안 되면 되겠다. 조금 더 나에게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그런 정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이후 생각은 없어요. 정말로 내 생명 내 어떤 영원한 어떤 삶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당장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천국에 대한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런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미국의 그 투표에 대해서 미국 중간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세상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자기의 조금 밥그릇에 피해가 되면 야, 나 좌파 싫어. 그러다가 또 나 우파 싫어. 뭐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줏대가 없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찾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곧 이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절대로 이런 육신의 삶을 떠날 수가 없는 곧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그 상황, 다시 말하면 먹음직, 그다음에 보암직,
그다음에 탐스러운 열매, 곧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선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바로 타락한 그리고 죄인된 모습이 뭐요?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거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만 우리가 목을 메고 있으면 넌 정녕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야.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저 먹고 사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물론 정지영 씨도 예수를 안 믿었는지는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난 돈 벌어야 되겠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섭한 돈 감춰놓은 거 그걸 훔쳐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의 현대의 그룹을 이루었고 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소를 500마리인가를 북한에 갖다 줬죠. 북한에 왜 갖다 줘? 거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 다시 말해 자기가 살던 그 고향에서 아버지가 섭한 돈 딱 감춰놨는데 그거 몇십만, 그때 당시에 몇십만 원이었는지 그걸 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지금의 현대그룹을 이루었으니까 그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죠. 그때 500마리, 소 500마리를 그때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훔친 돈을 되갚는다라는 어떤 의미 속에서 500마리를 북한에 보내기도 했는데 자우장 그랬습니다. 이렇듯 온통 세상에 육신의 종료, 그 다음에 안목의 종료, 그 다음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갈 뿐인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인간의 심성이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농담으로만 들을 뿐이니 진실로는 듣고자 하지 아니할 뿐이고 들었을지라도 지킬 수도 없는 완전히 육신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또한 육신을 위한 산만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뭡니까 장인 어린이 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딸과 정혼한 사이 두 사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나 여기는 세상이 지금 그러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뭐 그러죠. 예레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인류의 습성이죠. 인간의 습성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종의 모습으로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결말의 삶이죠. 그러나 여기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최고로 훌륭한 신앙이라고 여겼고 자랑 삼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러죠. 어디가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 여기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이거 성경인데 제가 이제 그 의미를 써놨습니다만은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생육법을 중심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여자가 낳았다라고 하는 기보다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누가 그럼 여자가 다 사람은 엄마가 낳지 뭐 누가 낳냐 신약에서 여자가 낳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성령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큰 사람이 없다. 최고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최고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을 칭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대신하고 약대 털옷을 입는 자라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명을 했죠. 마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고 나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 3장에서 언급해 드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세례 요한을 보고자 한 유대인들의 의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곧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광야로 간 까닭의 내용의 그 중심, 그 까닭이 뭐냐 이 말이죠. 오늘 마태 11장입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오직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 모든 세상의 권세와 그 영광을 촉에같이 여기며 오로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구세주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 사역이고 삶,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의 인간들, 곧 온 인류는 오로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나 오로지 세례 요한은 그러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촉에같이 여겨서 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가 있나?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말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요한이 세례를 베푼한 자였다라는 것을 지칭한 말로 세례자 요한 그러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선지자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원래 처음에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유대 반열의 그 제사장의 반열의 8번째 반열인데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죠. 곧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당연직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거 세습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는 제사장직이 아니라 선지자의 직분으로 스스로의 직분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인데 가야바가 원래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아마 장인일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서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샀죠.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로부터 이 요한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무엇을 하고요? 앞에서 무엇을 어디가 있습니까? 약대 털옷으로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이 약대 털옷으로 옷을 개혁을 하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이스라엘의 11조를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으로 개혁을 하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사택은 개혁을 해서 들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로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촉에같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디가 있다?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준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요한은 즉시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와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일에 아마 전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모습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벗어던진 것이고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버리고 거지도 입지 않는 약대 가죽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거지도 입지 않는다라는 말, 약대 가죽이라는 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기름지고 맛있는 이스라엘 11조와 제물들을 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찾아다니는 상황으로 자신을 개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담대해집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아직도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나 생태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인텔리였죠. 가말리엘의 학문,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또 이것 외에 7가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 이스라엘인이다. 나는 그 중에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이렇게 7가지를 쭉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말리엘의 학문이다. 라고 하면 8가지가 되겠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랑거리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까지와 함께 사도행전 22장 3절 가말리엘의 문화생까지 하면 8가지의 이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선망하고 가장 가지고 싶을 정도의 쉽게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금수저입니다. 요즘에는 금수저보다 더 좋은 걸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수저다 막 이러기도 하던데 자우전 최고의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 8가지의 이 모든 가말리엘의 학문이다. 그리고 7개의 이러한 자랑거리들을 뭐 했다?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버렸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서 말한 7가지의 이 모든 것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학생까지 하면 8가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서 버렸다. 다시는 그것으로 나는 자랑 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했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지자로서 이뤘던 힘든 삶으로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심정과 다를 수가 없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인간의 습성 그리고 그 생태는 이것도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의 굴레에서 분연히 돌아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심성을 가지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이 진정한 참 신자고 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의 선구자로서의 한 삶의 단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도 아마 3시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낳은 자 이제는 그 구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의미 속에서의 세례 요한 그리고 성령이 낳은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쭉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거룩한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그 모든 신앙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의 신앙이 한층 한층 더 성장해가며 성숙되어가며 완숙되어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귀한 열매들 신앙의 풍성한 열매들 하나님께서 그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한 신앙의 열매들로 풍성한 하나님의 수확물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구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깨달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으로 그리고 결코 굽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불굴의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힘과 능력과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